네, 주님께서 오늘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도 서로 성도의 친교를 나누었지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해가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좀 따뜻하게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또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매 순간순간이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가지신 분들도 하나님과 만났던 따뜻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뜨겁게 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가졌는데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막 다른 사람들처럼 방방 뜨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랜 세월 서서히 인도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랜 세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믿음의 경륜을 쌓아나가는 것, 경험을 쌓아나가고 그리고 동행의 은혜를 쌓아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사랑 그리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처음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선포했던 귀한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상한 것들이 끼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이래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이게 더 나아. 그리고 이거저거를 치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 마음, 처음 복음은 점점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데 껍데기가 우리를 갖다가 가로싸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경륜과 믿음의 경험과 경륜 그리고 성숙은 중요한 것이지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치장과 겉모습을 우리를 둘러싸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참된 복음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다른 복음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있을 것이 없다라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너희 스스로를 보면서도 너희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지 않는 그 모든 잔챙이들, 잘못된 겉옷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확신을 붙들고 기쁨과 자유 가운데에서 이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를 자꾸 치장해 나가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며 순수한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된 만화 같은데요, 한겨레 신문을 보면 지금은 없지만은 처음에 그 만평이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 만평을 보면은 박재동이라는 분이 여러 조그만 그림을 그렸는데, 물론 이제 약간은 좀 진보적인 그림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죠. 근데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두 컷이 나오는데 위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결혼을 막 앞둔 젊은 남녀가 얼굴을 발그레한 이제 그 약간 처자죠. 젊은 아가씨라고 하긴 뭐하긴 처자가 무슨 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의 뜻을 따라갈게요. 위에는 딱 그렇게 이제 그려져 있고, 밑에는 한 20년 후 중년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살집이 좀 붙고 떡대가 딱 붙은 이제 아주머니가 되셔가지고 남편분 멱살을 갖다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돈 좀 벌어와, 이 왼수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갖고 있었던 뭐를 해도 따라갈게요라고 했었던 이 순수한 마음이 20년 30년을 살아가면서 변해 갔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삶이고 현실이죠. 근데 그 삶이고 현실인데도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을 주는가 보면은 처음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처음 사랑, 처음 가지고 있었던 애틋한 마음이 그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가지고 있는 그 생생함을 우리는 놓고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희 이제 아이를 키우다가 보니까 큰 아이는 이제 한 20살이 됐고, 작은 아이는 이제 사춘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춘기 지나갈 때쯤 되면은 맨날 툴툴거리고 중이병 걸리고 뭐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아이들이 좀 부모님한테 툴툴거리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원래 다 생각해 보셨지만, 아마 기억해 보셨겠지만,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왜 이거밖에 못해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모든 일반적인 가정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받은 것보다는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게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이상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미운정 고운정들이 다 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한 20년 30년쯤 살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툭탁거리고 지나가면은 좋았던 기억은 다 내려놓고 가게 마련인데, 제가 어느 순간에 좀 깨달은 게 뭔가 이게 좀 요즘에 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를 볼 때 처음 아이를 받았을 때에 그때 그 감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처음 아이가 태어나서 방실하고, 엄마들이 제일 감동받을 때 얘기가 아이가 입을 열어갖고 엄마라고 얘기 부를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엄마들은 감동을 받아버리더라고요. 사실은 애들은 그냥 마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엄마를 갖다 감동시키는 가장 큰 말이 엄마라는 말이에요. 진짜 처음 아이를 갖다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있습니다. 뭘 해도 예쁘죠. 뭘 해도 기뻐요. 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대부분 엄마들이 잠을 설치는데 잠도 못 자고 무거운 거 지금 생각해보면 몇 킬로짜리를 메고 다니고, 그리고 잘 먹고 기저귀를 건강하게 갈아주면은 다 그냥 이쁜 거예요. 병원 안 데리고. 열 끓으면은 아주 걱정하고. 자, 그랬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한 10년 20년쯤 지나면은 미운정 고운정 다 들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좋은 거는 다 지나가고 안 좋은 기억만 남기면서 툭탁거리기 일수인 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때 우리는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을 기억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 가는 이 많은 삶 가운데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엔 정으로 간다고, 처음에는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주고 저한테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깁니까? 라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지나가면서 마음에 때로는 이제 상처도 입고 골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갑니다. 근데 그 성숙해가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던 그 처음 순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네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안다. 수고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갖고 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붙들고 가는 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죠. 올해 2024년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시기를 원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 붙들고 1년 365일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위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눈에 확 뜨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이요, 첫 마음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나가는 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옛날엔 죽었었고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살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사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다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거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데, 사실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강원도 화천이었죠. 근데 죄송한 표현으로 거의 꼭 군대 주둔 지역에 보면은 그 몸을 팔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화장은 굉장히 짙게 한 걸,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산 저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 잠깐 앉아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됐는데, 화장은 굉장히 두껍게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얼굴 표정이, 야, 사람이 살아있는데 저런 표정도 지을 수 있구나. 핏기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깥 세상을 보면서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또 좋은 모습으로 꾸미고, 근데 그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과 생기가 없으면 회칠한 무덤같이 떠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깥의 외모를 추구하고 바깥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솟아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에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군지 아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난 자고, 그리고 영원히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한 가지는 주께서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옷은 없고 다른 치장은 없고 오직 이것이, 이러한 확신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믿음의 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네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하게 치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은 바람과 같은 사람들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 왕이나 대통령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나 대통령 중에 이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전 세계 나라가 200개 정도 있는데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제가 대충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까 상식이 많은 사람도 10명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왕이나 대통령 몇 명이나 계세요? 이름만 알고 있어도 5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실제로. 큰 나라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북쪽에 젊은 정은이, 남쪽에 어쨌든 윤 대통령, 이런 그분들 이름밖에 모르는데, 불과 한 5대, 6대 앞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셨는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전으로는 이승만 대통령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라는 것은 사실 하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상이 노벨상이라고 그러는데, 노벨상 수상자 중에 여러분들이 이름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5명이 안 될 거예요. 잘해야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았나? 그렇죠. 일본의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이름 아십니까? 하나도 모르죠. 네,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들의 명성이라는 건 바람에 부는 겨와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 자신은 대단한 사람일 수 있는데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들은 사실 얼마든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조차 못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쓰시지 않았다면 바울의 이름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삶, 그것이 복음이고 본질이고 그것이 가장 대단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된 일인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속한 우리들은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에 있으면 세상의 나머지 것들은 다 흐려 보이기 마련입니다. 경주하는 말은 옆을 보지 않기 위해서 가죽으로 이렇게 눈을 덧대어 줍니다. 앞만 보고 뛰어가면서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많은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들보다 이렇게 남들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옆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잡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짓거림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본질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믿음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복되다. 복음에 충실한 사람,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오염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그 모든 것들도 다른 복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올바른 소리를 따라가면서도 자꾸 옆으로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다 사자와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의 폭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살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그 가지고 있던 칼들은 무뎌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가 한없이 낮아지는 참으로 비참한 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미운 오리 새끼의 특징이 뭡니까? 이 얘기가 뭔가요? 백조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오리 새끼들 속에다 넣어놓으니까 지가 못난 오리인 줄 아는 것이죠. 언제 한번 해외 토픽을 보니까 호랑이 새끼를 갖다가 개들 사이에다가 끼워놓고 그냥 키우니까는 자기가 개인 줄 알고 그냥 쫓아다니고, 어미개 젖 먹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개들이 이제 아양을 떨면은 같이 아양을 떨면서 등치가 이만해질 때까지 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전사들이요, 폭탄 같은 존재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 딱 내놓고 보니까 옆 사람들 기웃기웃거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스스로를 비교하고 낮추면서 힘 못 쓰는, 그야말로 칼을 쥐어줬더니 그걸 갖다가 이제 죄송한 표현으로 엿바꿔 먹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정말 그걸 아무짝에 쓸데없는 힘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그를 지배합니다. 원래 인간은 듣는 이야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만들어지고, 들은 이야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지성이 만들어지고 영성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할 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듣기 시작을 할 때에 사람들은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힘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우리는 한마디로 한눈 팔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된 주님의 약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얘기가 있고, 때로는 복음 아닌 것으로 나를 흔드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걷겠다라고 그러는 한 해가 될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나날이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나날을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도 바울은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확신을 붙들고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잡소리, 짓거림, 그리고 본질이 아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을 붙들고 나날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때에 올 한 해에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나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0장 찬송 같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